우리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룻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룻기서는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주어서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한 자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소견대로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야. 난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룻기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보에 올랐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중심을 가진 자가 정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불러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게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 전체를 두고 서론의 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본성 자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성이 아니라 이 죄악을 향해 가는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수를 불러서 그 작은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은 비추길 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소수를 찾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포로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빛을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 빛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흐름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이 언약의 빛을 비추어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어둠새 시대에 암흑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큰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고백 하나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룻기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이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룻기서를 보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릴 때 뭐 신앙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지? 뭐가 바른 걸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가 조그마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가 저희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느 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꿈이 없어요. 어릴 때 뭘 하고 싶은지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게 목사 선교사가 아닌가. 어릴 때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냥 막연한 그 생각 속에서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나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의 종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나중에 청소년 되니까 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돈만 많이 벌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찬 거죠. 내가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런 동기로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릴 때 그걸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저를 계속 끌고 가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건과 문제를 계속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결국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도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 작은 소소한 이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진해를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해로 넘어가는 그 시외 버스에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 전도 운동하다가 이걸 멈출 수도 있는 내 인격이고 내 성격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다가 다 중간에 다 멈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전도 운동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버스 타고 넘어가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위기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진짜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인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체질대로, 생각대로, 각인대로 선택하면서 갑니다. 이 사사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선택하고 가버리니까 언약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처럼 이 잠언서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합니까? 그리고 그 구속사역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그 일반적인 평안함과 일반적인 축복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다 결혼할 때 다른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다가 자기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학생들이 많았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세요. 문제를 줘서 어떤 걸 선택할래? 또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망 없는 인생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아무 기업 물을 수 있는 구속 사역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룻기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는 그 잠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구원은 혈통이 아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른 모든 가정들은 어둠의 재앙이 넘어갔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린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제가 만났더니 이 목사님도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저 못된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도 유기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유기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 거잖아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이번 연도에 한번 회복해보자. 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한번 돌려보자. 저는 2022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연장 3일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분 좋아요. 새벽에도 30명 넘는 분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 좋더라고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2022년도를 갱신 한번 해보시겠다고 30여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기도하고 또 이 예배당에 오셔서 그 추위를 뚫고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3일 동안 진짜 행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도요. 좀 뭐랄까 이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약간 뭉클함이 영적인 뭉클함이 제게 있어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때를 주셨구나. 이 때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길이 참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면서 뭔가 영적인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갱신 하지 않습니까? 널려 있으니까 예배된 사람이 있으니까 합당한 자가 있으니까 누군지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문을 열어가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지 우리는 교만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섬기고 또 돕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그곳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장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성도의 애가를, 이 나오미가 얼마나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하면서 이 룻의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나는 망한 인생이 아닌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다 보내, 너 가라고 했어. 난 내 혼자 이제 갈란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애가를 하나님이 창가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혹시 울 일이 많았다면 하나님은 2020년도에 여러분의 그 울음을 창가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한 장씩 다 안 읽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으실 거라고 믿고, 핵심 성구만 딱 읽도록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룻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장 읽다 보면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2장을 읽게 될 것이에요. 2장을 읽다 보면 3장이 궁금해서 3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4장까지 끝날 거예요. 네. 금방 지나가니까 내가 룻기서 한 권을 뗐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간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할 것인가, 누가 그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작은 하나가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자,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흉년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 땅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주하는 거죠.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총에 들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의 총에 들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1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세 여인이 다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하나님 데려가고 여자 세 명만 다 남은 거죠. 과부 가정이 됐습니다. 이런 가정 보셨습니까? 네.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나는 힘들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가정은 과부가 된 가정이에요. 여자만 3명 남았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여인이 남편 잡아먹는 것들이라면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같이. 기어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이제 나도 가야지. 이제 그런 이제 은혜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8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러면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소리를 계속 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고통의 메시지가 가슴에 막 절절히 막 들어와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제 한 첫 번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조상으로 자기의 그 신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엄청 강권했거든요. 빨리 가라. 네 내비서면 안 된다. 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체가 이 며느리 인생도 망하게 할까 봐 이 시어머니의 이 마음이 엄청나게 이 번뇌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만 딱 보면 이 효심이 참 대단한갑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딱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롯이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참 이 룻기서가 참 희한한 게 1장 22절에 보면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추수가 시작된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1장은 마무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연처럼 딱 보이지만 그냥 힘들어서 모압 땅에 갔고 그냥 거기서 있다 보니까 아들이 홍기가 찼어. 그래서 모압 여인을 드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신세가 너무 안타스러운 거죠. 그런데 조금 희소식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약간 뭐가 이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보냈는데 한 며느리는 따라온다네. 그러면 신앙을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진짜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을까요? 따라온다니까 그냥 가자. 이런 영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이게 이제 2장, 3장, 4장 가면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보아스를 만나는 중요한 이게 응답이 되어져요. 또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룻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필연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공주에 온 게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 공주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필연을 보지 못하면 계속 갈등해요. 이 충청도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 진짜 갈등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충청도에서 대학을 다닐 인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을 못 보면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는 우연처럼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뭘까라고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쳐다볼 때 그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저는 공주 와가 처음에 3년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는 됐다, 가자 이러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스타일인데 그리고 당장 뭘 하고 싶어도 그냥 눈만 딱 해가지고 가자 이러면 이제 일을 저질러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됐나? 글씨유. 이러면서 이제 점을 계속 찍고 있네. 계속 찍고 있는 거. 야,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사실은 속으로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3년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선교지인가?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선교지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안 맞아. 지금도 아직도 약간 적응기야.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네. 근데 사는 게 약간 편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충청도에 동화되진 않아야 되겠다. 근데 이 동화돼 버리면 내가 세계보험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돼야 되는데 눈만 끔뻑끔뻑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충청 토박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불신자거든요. 목사님, 중동 사람은요 3번 꼭 얘기해야 된다네. 3번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냥 제 성격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 급한 성격이 치유됐어요. 혼자 막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그 급한 생각이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컴다운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계속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공주로 오게 하신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거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한 수로 오게 하셔가지고 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의 한 수를 딱 생각하고 내가 2022년도에는 이 교회에 좀 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인생 그 죄악 가운데서 못 벗어나지 않느냐, 사단의 공격에서 못 벗어나지 않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무장해버리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혈통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인데 자꾸 타락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그냥 이런 말하면 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내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 아수로 보냈다가 또 깨닫게 만들고, 또 그 깨닫는 히스기야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약간 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가니까 또 어둠이 덮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신앙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죠. 이 사무엘상 16장은 나중에 올해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16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이 덩치 크고 장군감인 사울을 딱 쳐다보고 네가 왕이 되어라 하지만 나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담는 다윗을 나는 쳐다보고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데 죄악이 잡히면 그거는 진짜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는데 자꾸 자기 연약한 체질과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자신의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누굴 중심에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딱 모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신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에 들어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 아닙니까, 모압은? 근데 어느 한 가정이 그냥 좀 먹고 살자 이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냥 대충 그냥 네 우리 며느리내라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원하지 않은 거죠. 그게 원하지 않는 이 좋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 원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여인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딱 들어가버려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봐야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연도 갱신처럼 은혜가 갱신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할 수 없구나,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2년 시작이고 2021년도를 방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과연 이게 우연이었냐 필연이었냐.
저는 여러분이 말하지도 못할 수많은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처럼 사실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필연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진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연 속에 필연의 시간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